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면 보게 되는 수많은 세상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찌 생명이 되겠으며 어찌 구원의 길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총이며 은혜임을 믿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며, 또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8장입니다. 298장. 함께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민수기 12장 9절입니다. 구약 215면 민수기 12장 9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도를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주도했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도자를 비방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위험하지요. 정당한 비방이었으면 왜 나병에 걸리겠습니까? 정당하지 않았고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비방했지만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것을 보면 지도자를 비방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나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도자를 비방해봐야 결국은 비방한 자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뿐이라는 것을 말하려 하는 거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방도 해야 하고 비판도 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비방과 비판도 순수하게 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자기 욕심과 명예가 개입되지 않기를 늘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즉, 비방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이 어떠신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순수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에 비방을 하든 비판을 하든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고 미리암의 나병 앞에 함께 비방했던 아론이 모세 앞에 무척 겸손해졌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신들이 어리석었고 또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보다는 연장자입니다. 누나이고 형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앞에서는 모두가 다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를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사람보다도 비방당하는 모세의 권위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몹쓸 말과 행동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 기독교는 실패한 신앙으로 여겨져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롱받은 십자가 때문에 기독교는 더 세계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직도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본문의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도 있죠.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내가 잘못되게 행동했으면 그런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러한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모세가 비방당했지만 결국은 비방했던 자들이 모세 앞에 이처럼 우리가 죄를 졌다고 자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결국은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아론의 요청대로 모세는 13절에서 미리암을 위해 기도했고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 격리에 대한 율법에 따라서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지요. 본래는 나병은 오늘날에도 쉽게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나병은 결코 나을 수 없는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할 병이었지요. 그러기에 미리암의 격리는 7일에서 머물 수 있는 격리가 아니라 평생 격리될 뻔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 덕분에 이렇게 병이 낫고 격리 기간을 거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진노 중에라도 책망 중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죄악이라는 이 나병과 같은 질병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은총과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음으로 인해 우리의 죄와 사망이 치유되고 이제는 영원한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미리암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총을 힘입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모세였기 때문에 그 비방으로 인해 모세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방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무신론자들과 또 기독교에 대해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비방하고 날마다 조롱하기를 습관처럼 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지금은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일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임재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해왔는지를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의 지적 속에 옳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겸허히 돌이키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내게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만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에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인정하고 또 그것을 돌이키기를 힘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주시고, 내가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비방과 조롱을 당했을 때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묵묵히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해 나병에 걸린 미리암, 그 당시에 무슨 방법으로 나병을 치유할 길이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이 한번 격리되면 죽을 때까지 격리되는 것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치유함을 힘입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결코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이며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 때문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과정이 있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